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제가 부흥사는 아닌데 자꾸 이렇게 보게 돼서 이렇게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합니다. 스타일로 프리스타일로. 저 위에는 우리 수업 듣는 전도사님들 안 계신 것 같은데 아까 김주성 전도사님 계셨는데 제 제자 반갑고요. 제가 우리 박두신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전에 한번 방문했었고 멋있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너무 반갑고 그래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오늘 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선생으로 살아서 옛날에 고등학교 그래서 저 때문이에요. 이거 마이크를 바꿔가지고 일단 나오는데요. 따라해 보세요. 환대.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두 나라에서 신학교 교수를 했고 미국에서도 교수를 했고 지금 이제 총신대 교수를 하고 6월달에 은퇴해요. 은퇴. 미국에 우리 가족들에게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바꿔서 네,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요? 아마 여기 대답을 잘하시는 분들이 여담인데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교회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됐다. 너무 젊은 분들이 많으시고 소망이 크고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이 작아. 정말이에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제가 그래도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권사님이신가 너무 귀한 분. 여기서는 저분이 돋보이시네요. 다른 교회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으셔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약간 심장병이 있어요. 젊은이들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아직도 젊은이들하고만 살았어요. 지금도 충신 신대원에 가면 1,000명 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슴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살았는데 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고 이 교회는 걱정할 게 없다. 여러분들 잘 성장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데려오세요. 이 좋은 교회로. 그래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이 나라를 신앙으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가면 되겠네. 설교 끝내고 우리가 흔히들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때로 사랑은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감상적이게 들리기도 해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 행동은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는 복음의 정신을 가장 실천적으로 드러내주는 덕목이에요. 환대는 많은 기독교의 덕목 중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가장 실천적인 덕목이 환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환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환대에 대해서 성경을 쭉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가 24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나그네 같았어요. 그리고 땅을 소유하지 못했고 재산이 좀 있었지만 여전히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었죠.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어느 정오에 그는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부복을 한다고 하는데 몸을 굽혀서 절을 하고 그들을 장막으로 초대해 드리죠. 나무 밑으로 앉게 하고 물을 가져다가 그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 장면에 만약에 이 그림에 제목을 단다면 그 제목이 뭘까요? 뭐예요? 환대예요. 그 그림의 제목이 환대입니다. 환대의 그림을 거기에 보여줘요. 설교가 길어질까 봐 하고 싶은 말을 제가 계속 절제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얘기 안 나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왜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 되게 중요한 순간에 그것은 환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환대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환대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인 것이죠. 어원적으로 환대라는 말은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선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볼지도 몰라요. 환대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환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환대의 기본 자세를 배우죠. 갑자기 낯선 사람들 셋이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경계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환대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베푸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 절을 하죠. 환대는 낮은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베푸는 거죠. 뭘 준다고 거들먹거리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드리죠. 이것은 환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환대는 상대와 거리를 두고 베푸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삶의 경계를 여는 모험 없이 진정한 환대를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환대란 자기의 삶의 경계 안으로 자기가 누리는 안전거리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환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정성스럽게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대접을 하게 되죠. 환대는 먹다 남은 찌꺼기, 쓰다 남은 물건을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뭐 재난당한 사람들이 많는데 거기에 뭐 구호 물품이라고 보내는데 쓰레기 같은 거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환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환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환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식사를 할 때 옆에 서서 종처럼 섬기죠. 환대는 섬김의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베푸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환대는 준비된 자세로 열심히 베푸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과 같은 섬김의 자세로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환대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그럼 설교 그만해도 되겠네요. 이게 시작이에요. 각오하세요. 이 기사의 역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 환대는 남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이기도 하지만 갈 수 없는 것, 또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 주는 것이 환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이게 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환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환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물으면 한마디로 환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천지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우리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환대가 뭐라고 했죠? 나그네 거처 없는 사람을 맞아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만난 것들을 먹으며 살아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환대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환대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대 때문에 먹고 살고 환대 때문에 삶을 유지하며 환대 속에서 살아가죠. 환대는 우리 크리스천 삶의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대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환대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환대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그대로 두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 범주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대를 베푸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시편 말씀이 있는데 68편 5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별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 별명 아세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게 좋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그 몇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성이 있어요. 뭐냐면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집이 없는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이죠. 뭔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죠. 고아는 부모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고 나그네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호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통칭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특권을 박탈당한 사람들, 혹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인싸가 아니라 아싸인 사람들. 아시나? 인싸 아싸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인사이더가 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인 사람들, 그걸 성경은 통칭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부자여도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면 가난한 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환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손으로 하다 보니 뭐가 자꾸 엉키네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 환대의 하나님으로 그려지시고 신약에서도 또 환대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셨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귀한 분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환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환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가르쳐 주시고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환대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이 세상의 삶, 사역, 그리고 그분의 고난, 십자가,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였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환대를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환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삶이 환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속해서 환대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환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규례들과 그 말씀들을 요약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을 환대하라는 것에 담겨 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라. 그것이 구약 명령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환대가 기본적인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은 지속해서 그 환대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대의 삶을 살지 못해서 심판받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도 우리에게 환대의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죠. 여러분들은 경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경건해 보입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주일날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경건은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환대의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환대를 베푸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디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이 말씀의 이제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되는 자질,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부정적인 특성들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라고 얘기하고, 이 8절 말씀에는 긍정적인 자질, 교회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말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손님을 잘 대접하며. 이 말은 이제 오늘 우리식의 표현인데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은 때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나열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문학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 속에는 고아를 돌보고 과부들을 살펴주고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말을 다 포괄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질은 뭐라는 겁니까? 환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의 형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솔하게 모든 얘기를 하고 떠나면 되니까, 여러분들 사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교회는 아닐 텐데 되게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위가 있고 재력도 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자꾸 지도자로 세우죠.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환대의 사람이어야 해요. 왜요? 지도자가 환대의 사람이어야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로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신학생들을 뽑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자질은 그들이 환대의 사람인가? 그들이 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대의 사람들이면 그들이 섬기는 부서가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환대의 사람으로 훈련되면 우리 교회가 환대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 지도자의 첫 번째 자질은 환대입니다. 환대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몇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성,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핍이 있고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좀 이미 진지하게 듣고 계신데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을 보면 마지막 최후 심판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사람을 둘로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라고 반응을 하게 되죠. 의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자 예수님께서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베푼 환대를 당신에게 베푼 환대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들과 예수님이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25장 42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항변을 하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박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5장 45절 같이 읽을까요? 25장 45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닌 것이다 말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을 환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환대를 베푼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환대를 베풀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환대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 믿음의 진정성은 환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환대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의 진정성은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환대는 베풀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환대는 구원받은 백성의 표예요. 환대는 넉넉한 사람들만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베푸는 것 아니죠. 넉넉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성경 구절을 같이 읽지는 못하겠는데요. 성경에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 극심한 고난 속에 아주 찢어지는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근으로 고통받고 있다 할 때 그들은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그들을 위해 헌금했고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들은 환대를 실천했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믿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것을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가 새롭게 이 세상의 용어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부자를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누고 섬기는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환대가 없는 부자는 없어요. 많이 가져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세상의 관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대를 실천함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갑자기 부자 되기 싫어집니까? 그런데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손해만 보지 않을까요? 내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이 남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환대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신약 성경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모르는 사람들을 환대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더 읽어보면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나그네를 영접해서 환대했는데 사실은 천사를 환대한 거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환대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누가 세상에 하나님이 여기 짠 하고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을 환대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그분을 박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중에 계세요. 가난한 자의 모습을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고통하시며 우리가 신음한 자들과 함께 신음하고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죠? 그들을 환대하지 않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박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아픈 자들은 우리의 눈에 가시같이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자주 그런 기회들을 놓치고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래요. 물에 이렇게 식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미친 거 아니에요? 물에다가 왜 식물을 막 던져요? 낭비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것을 7명, 8명에게 막 나눠줘요? 그럼 날 뭐 먹고 살아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생존해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허비되고 낭비되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신대원 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요새 투자에 관심이 많아요.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더라고요. 수익률이 좋대요. 그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 다 하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그걸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투자해야죠. 그리고 사람들은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리고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증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는 우리 계좌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늘었는지, 잔고는 남았는지, 이게 우리의 일상의 관심사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건 하나의 삶의 방식이니까 그거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계좌가 있는 걸 아십니까? 하늘의 계좌가 있어요. 그 하늘의 계좌는요,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수 없어요. 강도가 뺏어갈 수 없어요. 하늘의 계좌는 좀과 동록이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안전한 곳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투자 좀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다단계 하는 사람 같긴 한데 하늘 계좌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니까요. 거기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계좌가 있는 건 아셨나요? 제가 자본주의 용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돈이 얼마나 지금 있습니까?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제로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땅만 보고 살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도 하나도 못 가져가요. 기억하세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것에 목숨을 걸고 혈안이 돼서 그것에 매어 살잖아요.
하늘의 계좌가 있는 건 아세요? 하늘의 계좌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나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죠. 영원을 생각하고 살아야죠. 왜 이 땅만 보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늘 계좌에 송금을 합니까? 내가 팁을 가르쳐 줄게요.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떻게 하늘 계좌에 입금을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말해. 어? 예. 박수. 환대하는 게 물에다 식물을 던지는 것 같이 보여요. 일곱 여덟을 막 나눠주는 미련한 자,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요. 수익률이 어마무지막지하게 높아요. 영원해요. 왜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죠? 환대를 통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세요. 그럼 하늘을 보고 사세요? 싫어요? 어떻게 된 거야? 대답을 안 하는데? 하늘을 보고 사세요? 아멘 훈련을 안 시키고 우리 목사님 점잖으셔가지고 나는 점잖게 생겼는데 별로 점잖하지는 않아요. 하늘 보좌를 보고 사시고, 그죠? 하늘 계좌에 입금하세요. 자, 이제 좀 실천적인 얘기들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 환대는 모든 기독교의 미덕, 성경의 미덕들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했죠. 가장 복음을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덕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환대의 삶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죠. 훈련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실천보다는 훈련을 앞에 둬요.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은 맨날 훈련만 받아요. 실천을 안 해. 실천을 하는 거예요. 먼저. 실천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훈련이 되죠. 그래서 환대의 실천과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환대를 실천해 가는 거죠. 그러면 환대의 성장을 갖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형성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물질을 나누는 환대를 해야죠. 돈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주변에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있었던 아프리카,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는 가난해요.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길을 가면 이 국어라는 아이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국어를 하죠. 길을 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그 국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해서 그렇죠. 그죠? 그들을 다 돕지 못해요.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돕지 못하죠. 미국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은 이제 LA 북쪽에 그 파사데나라는 곳인데 요즘 LA는 홈리스들이 그냥 꽉 찼어요. 미국은 되게 냉혹한 사회입니다. 미국은 월세를 한 3,400만 원씩 내야 돼요. 방 한 2개짜리, 3개짜리면 말할 수 없이 비싸죠. 미국의 서민들은 한 달 동안 뼈빠지게 일하고 월세 내고 그 다음 월세를 걱정하며 살아요. 그리고 박사 뭐 이런 사람들도 전문직 가진 사람들도 해고당하거든요. 거기는 해고를 마음대로 시켜요. 해고당하면 집도 자기 집이 아니고 집에서 나와야 되고 차도 자기 차가 아니에요. 그거 돌려줘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홈리스 중에 박사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고 전문 직종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냉혹한 사람들이죠. 홈리스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고 있습니다. 명색이 미국인데 미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홈리스들에게 양식 제공하고 식사 뭐 샌드위치 만들어주고 그들을 케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미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있죠. 한국에는 없습니까? 제가 한 30년 이상 밖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아프리카 2나라에
미국에도 또 몇 군데, 유럽에도 있었고, 그 이제 한 30년 지나서 돌아왔어요. 30년 돌아왔더니 한국은 너무 좋은 나라가 돼 있더라고요.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 세련됐고 멋있는 나라가 됐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젊은 친구들이 거리를 가는데 전부 아이돌 같고 모델 같아. 옷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잘 입고,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옷을 세련되게 잘 입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이 세계에서 소비 수준으로 따지면 세계 최고예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잘 못 먹고 잘 못 입어요. 유럽 사람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난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잘 못 느끼실 텐데 세상에서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입고 가장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한편으로는 그게 고마워요. 그러나 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 세련됨, 그 풍요로움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 또한 무지하게 많아요. 그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널렸어요. 물질의 가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환대를 베풀어야 될 대상인 거죠. 이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으로서, 여러분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빼고 있거든요. 돈이 있어만 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에리트리아라는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에 갔습니다. 이디오피아보다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제가 40에 싱글로 아프리카를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내를 보내주셨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파랑새라고 불러요. 파랑새처럼 내 인생에 날라왔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파랑새는 또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못 날아가요. 애를 셋을 낳았어. 아들, 딸, 딸. 그래서 저는 알딸딸하게 살거든요. 애가 셋인데 도망 못 가요.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제가 3년 동안 차도 없었고 걸어 다녔어요. 아내는 거의 임신 상태로 살았습니다. 초기에는. 그럼 이제 버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큰 버스도 있고 작은 버스도 있는데 버스를 타면 그 에리트리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줘요. 되게 가난하거든요.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차비를 내줘. 되게 웃겨요. 차비를 내준다고. 그러죠? 애들을 거기서 키웠으니 애들 잔치를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찾아와요. 돌잔치 같은 걸 하면 하루 종일 찾아오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손에 뭘 하나씩 들고 찾아와요. 그죠? 제일 눈물 나는 그들에게 받았던 환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쟁 중에 거기 들어갔어요. 에리트리아와 이디오피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너무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그래서 에리트리아가 완전히 수도가 점령될 상황이었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철수 명령이 내렸는데 그때 아내가 임신 8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밤에 성도들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됐다고 걱정됐는데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보내는데 아내가 애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줄 게 없으니까 노트를 푹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현지어로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노트북을 찢어서 현지어로 성경을 적어서 우리에게 줬죠.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 받았던 환대보다 너무 따뜻한 마음의 환대를 우리는 받았던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애 낳고 2달 만에 다시 들어갔어요. 나중에 저는 선교하러 갔던 땅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의 진정한 환대를 경험하고 살았죠. 부자여야만 환대를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떠나거나 상실의 아픔들을 경험할 때 그때는 말로 그분들을 위로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옆에 있어주면서 그들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환대죠. 나는 이렇게 허그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번 허그를 해주고 등을 도닥여주는 것,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환대죠. 위로죠.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관계에서 환대를 베풀어야 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세련되고 좋은데 너무 얼굴이 굳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너그럽고 희생적이에요. 역으로 가족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때로는 되게 무관심하죠. 이게 우리 한국 가족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낯선 사람이니까 거리를 가는데 관심도 없고 되게 적대적이에요, 분위기가. 미국이나 이제 영국 같은 데 가면 그냥 적어도 길에서 마주치면 헤이, 할로는 해요. 헬로 하고 가요. 마트에 가면 점원들하고 몰라요. 점원들하고 스몰 토크를 합니다. 뭐 애들이 어떻고 저렇고 막 웃고 막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죄진 사람처럼 웅크러들고 사람들은 너무 경직돼 있고 사람들이 너무 경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교회에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텃세 때문에 교회를 왔다가 떠나요. 사랑받고 싶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사람들이 냉정하고 관심이 없고 때로는 텃세를 부려요. 그러니까 의외로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적대의 관계를 환대의 관계로 바꿔야 돼요. 그럼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보셔야 돼요. 거기 아픔을 당한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신음하고 있는 사람,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지만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에서 형성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교회 사랑이 없는데 세상에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의 환대가 사라졌어요. 서로를 향한 관심이 없어요. 같이 모여 1시간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거기까지예요. 공동체가 아니고 개체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많은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굳이 교회를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갖는 영향력은 대조성이에요. 가치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죠. 똑같은 데 교회를 뭐하러 오냐고요. 세상에도 사랑이 없고 세상에는 환대라는 단어조차 없는데 교회도 사랑이 없고 교회도 환대의 실천이 없다면 교회를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복음은 환대를 통해서 선포되는데 환대가 없으니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해요?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아닌데 어떻게 세상이 바뀔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환대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적대의 관계에서 환대의 관계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리고 환대는 서로에게 변화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꾸 길어져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 부부가 왜 싸워요? 서로 자기 생각대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싸우죠. 살아보니 결론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 상대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변화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저는 성교지라고 불러요.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려요. 말은 똑같이 한국말인데 서로 말이 틀려. 그리고 행동이 틀리고 가치가 틀려요. 결혼은 선교지다. 선교 적용을 해야 되죠. 부부간에 서로 인내하고 변화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기다려주는 일이 필요하죠. 또 한 가지는 자녀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요. 자녀는 우리의 꿈을 대신 이루어질 대상도 아니고요. 자녀는 우리 미래의 연금 같은 존재도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보내주신 손님이에요. 때가 되면 떠납니다. 내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네요. 늦게 결혼했는데 애들이 장성해서 우리 아들은 6월 달에 결혼해요. 떠나죠. 결혼하면 다 저 처갓집에 가서 놀지.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졸업하고 인도네시아 선교가 있는데 걔는 벌써 떠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돌아와서 공부도 하고 또 나갈 거고, 막내 또 늦둥이가 있는데 걔가 지금 대학교 갑니다. 미국은 대학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식을 크게 하죠. 그래서 제가 6월 5일 날 가요. 그날 졸업식이야. 여기 6월 5일 떠나면 거기 6월 5일 도착해요. 그럼 졸업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요. 알겠더라고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보내주신 손님이구나.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자녀를 환대해야 돼요. 자녀를 환대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환대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그게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들도 환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가족들이 되게 그리워요. 저 여기 양지 기숙사에 혼자 살거든요. 수도사처럼 살아요. 옛날에는 수도원에 동경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우리 아들은 늘 아들이라서 그런지 생각이 많아요. 내 머리에 아들이 있고, 우리 소리는 설명은 못하겠는데 되게 착해요. 내게 위로를 주는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리는 내 마음에 있어요. 막내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은비인데 우리 막내는 눈꺼풀에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 막 때로 눈물도 나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 이제 카톡이 있어가지고 카톡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들이 아마 시간을 정하나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막내가 제일 안 해. 지가 뭐 필요할 때만 해. 제일 보고 싶은데. 하여튼 애들이 이렇게 카톡으로 얼굴을 보여주고 안부를 묻고,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그 존재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바빠. 할 게 너무 많아. 일어나면 일단 스마트폰에 인사해야 돼. 인사를 올리고 오늘 이거 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할 일도 많고 마음이 바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이 뭐 대단하게 해줘서 기쁩니까? 자녀들이 다소곳에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부모는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앉지를 않아요. 너무 바빠. 생각이 너무 많아. 그냥 날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잠시 시간을 내서 그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뭐 대단한 선물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뭐 특별한 걸 기대하시겠습니까? 그 앞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임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대단한 거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환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나중에 마지막으로 또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콘텍스트에서 신학교 교수로 살았어요. 근데 신학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성도님들께는 여기는 마지막으로 한번 쓰려고 그래요. 저의 모든 신학을 정리하는 신학은 우정의 신학이에요. Theology of Friendship. 결국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큰 환대더라고요. 누구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시간 내서 그들 위해 자원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환대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되라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자격 조건을 따져요. 나랑 걸맞는 사람인가? 나와 친구가 될 만한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친구가 되주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임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세상에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 우리랑 격이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그게 사역이고 그게 선교고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들을 환대하는 것, 가장 좋은 환대는 나를 주는 거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어디를 가면 또 누군가가 있겠지.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 그 설렘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친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만난 사람들도 나는 평생 친구로 살고,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 친구로 살죠. 그게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줍니다. 친구가 되는 것. 그게 환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너무 내면지향적이에요. 내면의 영성, 내적 치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생각해요. 내면 생각하면 관계가 약해져요. 내면 생각하면 실천이 부족해져요. 우리가 이걸 탈피해야 돼요.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에게 마음을 주세요.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그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 그러나 그것이 성장해 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여러분의 영성이 성장해 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대가 반복되면, 환대의 실천이 반복되면 그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는 거죠. 환대의 작은 실천이 환대의 삶의 방식이 되고 여러분들이 환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환대의 하나님을 닮은 환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환대의 사람들. 이것이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환대의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도록 하세요. 그럴 때 이 예수다성교회가 저기는 환대의 교회야, 환대의 공동체야 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